네, 오늘 말씀은 초계교회의 최초의 선교자였던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봉사를 하라고 뽑아놓았던 그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이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더 씌워서 이 스데반을 끌고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이 우리가 중시하는 성경과 율법을 대단히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거짓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과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성전을 대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임박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이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를 조금만 후퇴했더라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조금만 타협을 했더라면 이렇게 죽음 앞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 조금만 양보해라. 한 번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아니면 반반씩 네가 주장하는 거 반절은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조금만 양보를 해라. 이런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했더라면 스데반은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불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미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에게는 아쉬움도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죽음 앞에서 한치의 타협도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 앞에 선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집사들을 뽑는데 사회 봉사를 위한 섬김을 위한 집사를 뽑는데 그 요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안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상에서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7 집사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디아코노스, 그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삶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이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평상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두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 서슬퍼른 공회의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외친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설교 한 편 하고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서슬퍼른 공회의원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을 청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생수를 먹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공과 번영을 날마다 복음으로 포장해서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를 이 강대상에 세운다면, 이 복음을 기복적으로 포장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번영과 성공의 신인 그런 우상 앞에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머지않아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 한 편 마치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불순물도 섞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십시오. 이 자리에 거짓 선지자를 세우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바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느냐,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해야만 이 황금등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는 17일 토요일 날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개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한교진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곧이곧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먹일 수 있는, 생수 같은 말씀을 날마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십시오. 스데반을 모함해서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스데반에 달려들어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가득한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불법적인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절대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은 정반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삶과 죽음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그 죽음도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 죽음도 가치 있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산 사람이 죽음도 유익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릎 꿇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외침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진심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또 하나의 향기를 내뿜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청령 바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본문 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고를 열심히 따랐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스데반은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스데반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보았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바울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충직하게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코노스로 노예처럼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다가 설교 한 편 마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스데반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별 볼 일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고작 설교 한 편을 마치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섬김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스데반의 삶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삶과 죽음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써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 바울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위대한 삶과 죽음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이렇게 스데반처럼 끝까지 향기를 드러내는 삶과 죽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회자 디아코노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스데반처럼 섬기는 그런 목회자를 그렇게 분별해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죽음을 놓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던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목회자를 이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디아코노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지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빙위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존직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목회자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목회자를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욕심을 그렇게 발현하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향기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4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